안녕하세요.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어느새 12월 달이 되었네요. 코로나와 싸우면서 전전긍긍하고 코로나 눈치 보고 또 코로나에 걸리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다 보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춥고요. 또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 같아요.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힘든데 불경기에 코로나에 겨울 추위에 독감에 여러 가지가 참 겹겹이 겹치고 있어서 매우 힘든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체력 단련 잘 하시고요. 살아남는 게 능력이라고 하니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이 되었는데요. 12월 달에는 이제 추위도 있고 눈도 내리고 하는데, 큐티 배경 사진으로는 이제 눈 내린 어떤 설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설경. 눈 덮인 어떠한 자연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뽑아가지고 큐티의 배경 사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3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아멘. 지혜를 사모하는 자, 창기를 사귀는 자,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낸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혜지요. 지혜. 지혜의 역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지혜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를 소유해야 되느냐 하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이 지혜입니다. 분별 못하면 그냥 주여주여 하면서 미혹자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혹자를 분별해야 되고 황충이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내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믿음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지혜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또 다른 지혜, 더 큰 지혜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에 더욱더 밀접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아비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재물을 다 날린다는 거죠. 창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창기라고 하는 것은 창녀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음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 음녀를 사귀고 음녀를 가까이 하는 자는 재물을 다 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도 어떤 정상적인 건전한 신앙생활, 건전한 교회 뭐 이러한 것을 통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그 육신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복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유익한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음녀를 사귀면 재물을 없이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은 반드시 재산을 뜯어가요. 재산을. 그래서 그 이단에 처음에 발을 디디기 전에는 매우 조심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뭔가에 꽂혀가지고 그 이단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면 이단 교주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이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 치우쳐서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가 하는 말이 다 옳은 말로 들리고 그가 하나님처럼 보이다 보니 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라고 그러면 돈 내고 말이죠. 자기 능력 밖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돈을 요구해도 빌려서라도 갖다 그거 내고 그래야 뭐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러고 그래야 뭐 남편이 잘 된다 그러고 아내가 잘 된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뭐 죽을 병에 걸린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말이 다 사실로 믿어져서 나중에는 자기 집까지 갖다 바치고 재산까지 다 갖다 바치는 이 어리석은 상태로 되는 거. 그러니까 재물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이단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 나타나는 최고의 이단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음녀가 나타나면 이 음녀는 홀리는 재주가 있잖아요. 미혹하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없으면 음녀의 말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가 하는 것은 다 옳아 보이고 그가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같이 보여져서 그쪽으로 깊숙이 치우쳐갑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한 발 빼고 멀찍이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이 음녀가 형편없는 세력이에요. 창기잖아요. 창기.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음녀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거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아주 그냥 거기에 치우쳐서 끌려가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죠. 신앙이 여기로 가면 안 되죠. 창기를 쫓아가서 되겠습니까? 음녀를 쫓아가서 되겠습니까? 거기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지혜의 영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 들어오면 예언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정체를 알게 되고 아 너는 창녀다. 너는 창기다. 그러니 그것을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밀착해서 하나님이신 거룩한 믿음을 더 돈독히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곤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에게 기쁨을 준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그들은 또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점점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기와 음녀와 사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다 뿌리치고 물리쳐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